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창세기 특별히 21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이루신다는 말을 한자로 두자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루심, 성취라고 할 수 있겠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같은 말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배울 이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가? 그리고 내가 정녕 알고 믿는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가? 이런 이 관점에서 말씀을 경청한다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벌써 이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란 말이 약속대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신실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 생각에 굉장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한 그 기도라든지 그 약속의 말씀이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은 성취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반드시는 몇 퍼센트예요? 100%, 100%라.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문제는. 자, 오늘 이제 요절이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2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질문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행하신 건 무엇대로 된 거예요? 무엇대로 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야훼 하나님 같은 말이. 약속대로 이루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사라에게 말씀하셨는가? 또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뭐라고 행하셨는가? 사라의 남편 이름이 누구죠? 아브라함이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데라를 떠나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만약에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될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아이를 낳아야 됐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사라가 아이를 낳기 전 25년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25년이 딱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시고 사라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잉태케 하신 거예요. 또 25년뿐만 아니라 1년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이제 89세 때 1년 전에 임신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셨고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후사가 태어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25년 전에도 약속했고 1년 전에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이 돌보셨다는 히브리 단어는 파카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파카드. 네, 파카드란 뜻은 문자적 의미는 방문하다 이런 말인데 옛날 성경에는 권고하다 혹은 쉬운 말로 돌보시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돌본다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권고하셨단 말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신 거예요. 이 돌보셨다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나 호의의 행동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사라를 돌보신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권고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침내 이제 2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라의 몸에서 아들 이삭이 낳게 된 것이고, 이삭의 출생은 언약의 첫 열매로서 이제 계시의 정점을 향한 첫 계단이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소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최초의 복음의 첫 성취로 이제 이삭이 태어난 거란 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일방적이라는 거, 은혜 언약이긴 하지만 이 세상은 오늘날 언약사회, 계약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게 다 계약이잖아요. 회사 들어가도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손해를 끼쳐다든지 잘못하면은 퇴사해도 좋다, 그런 약속 쓰죠. 보험을 체결해도 보험 계약서를 다 사인하잖아요. 나는 아직까지 보험이라든지 뭐 자동차 보험 같은 한 번도 그 약관을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 사인한다고 해서 하니까 사인한 거지. 또 집을 뭐 전세 계약이든지 월세 계약이든지 매매든지 다 계약서를 쓰죠. 이 사회가 다 이 계약, 언약, 즉 약속의 사회인데, 이 세상에 사는 이 약속은 쌍무적입니다. bilateral contract, 이 양방, 그러니까 뭐 이 계약자들끼리 갑과 을이 서로 극대의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합의하고 사인해서 이제 그대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전세를 주더라도 뭐 보증금 얼마에 이 월세 10만 원입니다. 그럼 그걸 자기가 마음에 안 맞으면 8만 원만 합시다. 12만 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적정선에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 아멘이 되면 사인하죠. 이런 계약을 소위 쌍무적인 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어진 이 은혜 계약은 원사이드, unilateral covenant, 이 일방적인 계약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운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은 창대케 되며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려 25년이나 기다리는 거예요. 25년. 세상에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 아니. 우리 딸내미가 최근에 와가지고 아버지 사진을 하나 찍더니 어떤 앱에 딱 이렇게 누르니까 최 목사의 한 30년 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제가 시간 나면 보여드릴게요. 근데 얼굴이 뿔구락 빨구락 뭐 얼마나 늙었는지 그렇게 느끼도 힘들어. 야, 참 잔인하게 늙었구나. 한 가지 이제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 머리카락 색깔은 안 변했더라고. 이 색깔도 누렇게 변했어. 그 이 앱에 의하면 폭소를 자아냈지만 현실이. 야,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30년 후에 말이죠. 지금 61이니까 30년 후면 몇 살이겠죠? 91세. 아브라함은 거기다가 8살 더 많으니까 99세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이남훈 권사님. 이남훈 권사님이 올해
88세입니까? 89세. 내년이 90. 아, 맞아요. 미국에서는 나이 물어보면 굉장히 실례해요. 난 한국이니까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이남은 권사님 중에 아들을 낳은 거요. 예를 들면은 사라가 난 것처럼. 웃을 일이에요? 울 일이에요? 웃을 일이죠, 말하자면.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은 거니까, 권사님. 네. 이렇다면 그렇다 이 말이요. 예. 근데 이 사라가 89세, 남편 아브라함은 99세에 이제 동침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임신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라 나이 90세, 남편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여기 한번 자세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노년이라는 말이 있죠. 또 7절에도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사라의 고백이에요. 노년에, 노경에. 나는 아직까지 아브라함을 빼고 뭐 100세에 아들 낳았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근데 남편이 한 70세 되고 부인은 한 50세 되면 낳을 수 있는 모양이에요. 나도 아직까지는 10년은 가능성이 있는가 봐. 예. 아무튼 그러나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거기 창세기 18장 14절 한번 봅시다.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18장 14절. 11절. 창세기 18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가임 기간이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어요? 예, 하나님은 왜 가능하시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속성,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겠죠.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아까 서두에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공예배 시작할 때마다 언제나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을 지으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I believe in, 내가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매주일 오전 예배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걸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사실 이 아브라함과 이삭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웃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도 이렇게 늙었고 내 부인도 생리가 끝났는데 무슨 아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웃었고 또 사라는 전에 부엌에서 모르게 웃었어. 너 왜 웃느냐 그러니까 안 웃었어요. 웃었다 네가. 놀라웠게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삭. 한번 따라합시다. 이삭. 네. 히브리 말로는 이츠카크라고 하는데 이삭. 이 이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가 웃는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웃음이란 뜻.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음이요. 정말 웃을 일이죠. 아니 연세가 뭐 190세가 되신 할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웃을 일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인간적인 웃음이라기보다는 장차 이삭의 후예를 통해서 모는 날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이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자손들이 나타날 것을 보고 그런 영적인 희열, 영적인 그 기쁨의 웃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왜? 인간의 원리로는 이미 끝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역사하시고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잉태한 거 이런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사항이다. 저도 아이들이 이제 출가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손자를 보고 싶은데 그게 뭐 마음대로 되나요? 하나님이 주셔야죠. 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성택케 하는 이는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택케 하셔서 믿음의 자손들이 계속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자손을 안 주면 하나님이 영적인 자녀, 전도에서 낳은 그 가슴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을 주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녀를 안 주셔도 괜찮고 주시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다 좋은 거예요. 안 주셔도 좋고 주시면 더 좋고. 우리 믿음의 세계라는 게 다 그거라. 나 죽을 환경이고 정말 살 맛이 끊어져다 그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녀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안 주시면 더 좋은 걸 줄 믿고 그렇게 나가는 거지. 뭘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목매일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이제 아이를 생산케 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권자이시다. 살아계신 주권자. 특별히 모든 일을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게 하시는 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행했을까요? 거기 한번 보세요.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하신 그대로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것은 사내 아이의 그 양피 끝을 둥그렇게 잘라내는 행위, 마치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남자 아이들을 포경 수술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지만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이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징을, 언약 백성의 표시를 자기 신체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들은 유대인들 약 600만 명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가스실에서. 근데 얼굴만 보고 유대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랫도리를 내려보게 해서 포경수술이 되어 있으면 유대인인 줄 알고 전부 다 가스실에다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전통에 따라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라는 의식을 행합니다. 사내 아이의 양피끝을 자르기.
여성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령한 바가 없어요. 여성 할례는 비성경적입니다. 오늘날 이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 무식한 수많은 사람들이 여성 할례를 자행해서 애매한 그 생리적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겼냐면 이 무식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여성 할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남자는 하나의 대표로서 남자가 할례 받음으로 모든 여성이 다 받은 걸로 인정해 준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유엔에서는 여성 할례의 근절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지만 아주 잘못된 이 부족들의 전통 때문에 오늘날도 수억 명의 여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뭐 딴소리 같지만 지구촌 한 구석에 이런 일이 행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좀 안타까워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할례가 언약 백성들을 만들기엔 조건이 아니고 언약 백성들에게, 이미 언약 백성된 자들에게 할례 표시를 함으로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을 신체 일부에 뒀다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하면 세례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세례를 준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았어도 진정 구원받았다면 천국 가는 것이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는 문답할 때 뭐 순수하게 학습 문답지를 잘 외워가지고 대답을 했긴 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세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천국에도 결코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해서 이제 자기 아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왜 8일 만일까? 거기에 대한 그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학자들은 이 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할 때 가장 고통이 적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8이라는 숫자는 말하자면 이제 7일이 끝난 첫날이기 때문에 말하면 천지를 창조한 이 재창조의 첫날로서 거듭 태어난 생명의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할례를 행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이제 증거한 거예요. 거기 몇 절이죠? 예,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제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제 이삭이 자라나서 젖을 떼고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거 젖을 언제 떼었다는 것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같은 우리 한국 전통에 하면 뭐 돌잔치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 돌잔치. 뭐 돌 때도 다 젖 먹는 사람들 애들 많지만요. 아무튼 대연을 큰 잔치를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 침례교하고 우리 장로교하고 좀 차이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안 줘요. 우리 장로교회는 유아 세례를 준다고. 침례교회는 신앙에 있어서 체험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 그야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침례를 주는데 분명한 체험이 있는 사람에게 침례를 준단 말이에요. 물속에 퐁당 빠뜨렸다가 침수시켰다가 끝저번에는 들어가는 것은 옛사람은 죽었고 끝저번에는 건 이제 새 사람은 살았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는데 유아 세례를 안 줘요. 왜 안 주는가? 아이들이 뭐 자기 신앙 고백도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그 체험을 중시하는 원리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언약 백성에 수하 있는 그 자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것으로 믿고 유아 세례를 줍니다. 대신에 그 언약의 수장인 그 부모에게는 아주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언약 백성이 그 자녀손들을 주님의 훈계와 교양으로 꾸준히 가르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목사님 앞에서 우리 아이 세례 한 받은 거로 끝낸 게 아니고
세례를 받은 그 자녀를 위해서 그 부모가 이 끊임없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가르쳐서 이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도록 하는 그런 의무가 주어지고, 또 동시에 그 축복도 있죠. 아이들이 어려서 이와 세례 받은 사람들 대개 다 타락했다가도 돌아오고, 또 꾸준히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이 다 축복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낳은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할례를 행했다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탄생전에 벌써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하라고 한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당 앞에 크게 아주 이 금색깔로 코람데오 이런 그 라틴어를 써놨습니다. 이 코람이란 말은 뭐뭐 앞에서 이 말이고요. 데오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교인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걸 안 쳐다볼 수 없도록 코람데오라고 써놨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이런 말인데요.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첫째,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믿을만해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믿을만해. 두 번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 세 번째는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아신 하나님, 모든 걸 다 감찰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omniscience가. 여호와 하나님 온 땅을, 온 천하를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한 이 하나님 선지자의 고백은, 우리 하나님은 전지, omniscience가 모든 걸 다 아신 하나님이고, omnipotent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덧붙인다면 심판하신 하나님. 죄를 지으면, 그리고 해결치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겠어요? 일시적으로 연약해서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겠지만, 아주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계획하면서 죄를 짓는다면 그 망할 길이 번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하나님은 죄 지어도 다 용서해줘,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신다면 아무렇게나 행동하다 매맞는 거죠.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죠. 눈을 쳐다봐. 눈을. 매맞지 맙시다. 시작. 매맞지 맙시다. 더 정확한 표현은 매맞을 짓을 하지 맙시다 이건데,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요. 이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실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죄 가운데 시행착오 당하며 어리석은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이 거룩한 믿음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중에 있는 우리 호산나 대원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하나님 청소년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전심으로 행하는 자에겐 지력과 능력을 더해 준 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세송 명절을 맞이해서 온근각지 우리가 흩어져 나갈 텐데, 우리가 어디서 모이든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어디가 있든지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터전에